매일 성경 읽고 교회 빠짐없이 나가고 기도도 하는데 뭔가 삶이 달라지지 않는 분, 혹은 스스로 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보이지만 실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에 대해 충격적일 만큼 직설적으로 경고합니다. 기분 좋은 설교를 원하시면 지금 뒤로 가기 누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의 뿌리를 점검하고 싶으신 분은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1.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뜻을 이루는 기도.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충격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형식을 빌려 실제로는 자기 욕망을 하나님께 제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업이 반드시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내 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것이 왜 위험할까요?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자기 욕망의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진짜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는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입니까? A.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신앙 행위. 두 번째입니다. 이건 정말 교회 안에서 많이 보이는 위험입니다. 헌금을 드리면서 주변 눈치를 봅니다. 봉사를 하면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내가 얼마나 열심인지 알아주길 바랍니다. SNS에 성경 구절을 올리면서 영적인 사람으로 보이길 원합니다. 이것이 왜 위험할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더 나아가 5절에서는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의 칭찬이 이미 그 상의 전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청중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가장 강하게 정죄받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가장 종교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열심히, 가장 많이, 가장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청중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이야기입니다. 3. 회개 없는 감동, 변화 없는 은혜. 세 번째이자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립니다. 설교를 들으며 감동을 받습니다. 찬양을 부르며 전율을 느낍니다. 그런데 주일 오후가 되면 똑같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에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위험할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감동은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감동은 변화를 위한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감동 자체를 신앙의 완성으로 착각하는 순간 그 감동은 오히려 마취제가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심지어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감동을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내 행동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이것이 진짜 신앙의 질문입니다.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뜻을 이루려는 기도. 둘째,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 행위. 셋째, 회개 없는 감동, 변화 없는 은혜. 이 3가지는 겉으로는 아주 영적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본인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불편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불편함이 바로 성령님이 두드리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지만 먼저 우리를 찌릅니다. 그 찌름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찌름이 우리를 살립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의 기도가 진정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제 신앙의 청중이 오직 주님 한 분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말씀 앞에서 느끼는 감동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소서. 형식의 신앙이 아니라 생명의 신앙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주변 성도들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